작년 7월 30일 날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성경의 요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1년이 지난 이 즈음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근자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분야별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 위에 또 성경에 기반한 그러한 신앙적 가치관들 또 신앙적 토대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수식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는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종교다라는 말이 저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잡다한 담론들을 다루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선명한 진리를 나누는 그러한 종교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타락을 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결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찌 된다요? 죽으리라. 그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로 인하여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은 하고 있다고요. 반면 그것으로 끝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 죽음 이후에 너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계속 예언하는데 그와 같은 말씀으로 구약이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신약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창세기서에 야곱이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을 만난 후 크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아들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어디다 치릅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막벨라 굴,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몇 날 며칠을 거쳐서 거기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죠. 그러면 거기가 선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족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그 아들 요셉은 어찌 되었습니까? 누가 그를 장례 치러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터인데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내 유고를 취하여 가지고 가라. 그러면 애굽 땅에 묻혀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묻으면 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는 죽음을 말씀하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사는가,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자의 새벽 시간에 열왕기 하를 나누는데 오늘 열왕기 하 5장을 마쳤지만은 앞서 4장을 살필 때 거기에는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 5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넴 여인이 사실 그 부부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마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말씀했던 창세기 18장과 아주 흡사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쨌건 1년이 지난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니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들에서 일을 할 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곳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품에 이 아이가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머리 아프다고. 성경에 보면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로, 그 아이 엄마한테로 수넴 여인에게로 보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머니의 품에서 이 아이가 숨을 거둡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아이를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한 그 거처에 올라가서 그 침상에다가 아이를 눕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엘리사가 왔을 때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 엘리사가 올라가서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합니다. 입을 맞추고 아이에게 볼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그리고 그 위에 그럴 때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져 오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똑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거기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뭘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린단 말이죠. 말인즉슨 성경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왜 오게 되었느냐?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인 거거든요. 여러분, 여타 어느 종교에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저는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한다고 보는데 요한복음 11장 누가 죽습니까? 거기에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오세요. 그러시면서 그 두 누이가 왜 이제 오시냐고, 여기 계셨더라면 뭐 이럴 때 어디다 묻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 동굴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이 나사로가 붕대를 동인 채로 그대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살릴 수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제는 뭐냐면 이분만이에요. 이분만이. 그래서 이분만 이것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데, 그 교훈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어쨌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또는 성경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한 구절에 아주 집약해서 이렇게 담아놓은 구절을 뽑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도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듯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고 기독교의 전체 메시지를 그 안에 풍요롭게 저장을 해놨다는 표현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는 못하는 곳인가, 목사는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믿음을 서로 독려해서 그 믿음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을 거두실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마라나타의 신앙,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구속사라고 하는 한 표현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너무도 잘 말씀해 주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주님의 교회인 목동제일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할 때, 작년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한 단어, 한 표현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조금 더 짚어보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6절 서두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건 전제거든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권자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사람이,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음으로 보면 세상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 세상을 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세상을 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삶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을 성경은 세상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이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2장에서 21장까지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을 통과해야 된다. 마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관문과 같으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1장 10절과 11절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10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기에 세상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반복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떤 세상?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11절로 보면 더 선명하죠. 자기 땅에, 즉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찌하였다고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로 정리해 본다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처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그것이 하나의 저는 대명사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찌했어요?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그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말을 끌고 가는 하나의 기관차와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꼭 사랑하셨어야만 돼요? 아니, 이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을 부인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반대했잖아요. 따르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랑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께서 만드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다른 것은 그냥 좋았어요. 근데 사람은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타내셨는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어떻게 하시기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역, 죄악, 그 다음에 우리가 관영하다, 꽉 차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또 질문이 들어가죠. 왜 이렇게만 하셔야 되죠? 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서는 없는 거예요. 왜죠?
이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은 상반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도 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선하게 살면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원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 능력이 없음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실마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타 종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신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아니, 다 글로 가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 세계로 가야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이쪽으로 오셨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국어적으로 맞아요? 수학적으로 맞아요? 무슨 논리적으로 맞아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선물이 아닙니다. 생일 선물도 아니고요, 뭐 취직해서 그래서 어찌해서 합격해서 이런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우리를 살리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신인 동형론으로 생각을 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셨던 선물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안 되셨는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땅이 진동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저 독생자라고 하는 저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독생자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 안 되나요? 기독교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시다. 나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시다. 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저에게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제가 목사 된 그 해였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나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의 총 주제가 예수 내 친구였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그 집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웬 은혜지요? 예수 내 친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밀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그 짧은 문장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온통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저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분명한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동제일교회는 이제까지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잘 세워져 왔지만, 한 번 더 세우기를 소망하고 앞으로도 세우기를 소망하고, 주 예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더 힘있게 나누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며 나갈 수 있다면, 찬양 가사 중에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할 때, 예수라고 하는 게 무슨, 국어적으로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나를 감화 감동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뭐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합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저는 너무 귀한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그중 3절을 보시면은,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내 마음대로 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 본질상 뭐였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저기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표현이,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거야, 너는 그거야. 뭡니까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저 진노의 자녀라는 저 표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뭐 결안이라든가 뭐 사시사철에 특별히 겨울을 지나고 봄에 이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부활을 설명하는 게 옳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와, 이런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운데 다른 세상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4절로 가보시면 그런 우리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한 번 해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고, 또한 목사를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게 하신 것,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시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도 감사하다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맨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보니까 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진 게 없다,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저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서 설교문에 적었는데요. 나는 매일 기도해요. 나는 예배 때마다 헌금해요.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가운데 기도, 헌금, 예배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헌금이고 무슨 기도겠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니까요. 이런 말도 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게 당신한테 뭔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게 뭔데?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너랑 뭔 상관인데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값어치 있는 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뭐라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천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드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큰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복음 찬양 중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 주시면 읊조려 보세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놓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뽐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했느냐? 3장 26절인데요. 너희가 다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금 16절 보여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야 될 게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것 다 고백하고 계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을 보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혹여 그것을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여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의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문에 앉아있는, 즉 사도행전 3장인데요, 그 걸을 수 없는 이 장애인을 고쳐주었잖아요. 그때 이 장애인이 너무도 고마우니까 40여 년 동안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걸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막 나 이제 걷는다고, 나 이제 뛸 수 있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저 친구 매번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여기서 구걸하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 가짜였구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그럼 묻는 거예요. 네 아들 맞냐? 네 그 맞냐? 그랬더니 쟤는 사실 나면서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때 사도들이 그 안에 있으니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 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을 걷게 하고 이 사람을 뛰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죄 있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저를 걷게 하고 저를 뛰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영적인 장애 가운데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장애 가운데 뛰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이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사람들이 하도 베드로에게 집중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기는 평생 동안 유대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영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아마 시간을 정했겠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나 이렇게 다 잘해왔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난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15절, 그 위에 14절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를 이야기해요. 먼저 14절을 한번 봐볼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알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치료 안 받고 바라보면 살게 될 거예요. 아니, 속되게 말하면 이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그거 바라본다고 살아요? 그거 바라본다고 나아요? 여러분, 여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바라보는 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의심했던 자들은,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죽었어요. 다시금 14절 보여주면은 그렇게 한 것처럼 뭐예요?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당신입니다. 인자도 뭐 해야 되리라? 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즉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자, 여기서도 봐봐요. 그 다음에 16절도 봐봐요. 16절도 보면 하이라이트 한 걸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뭐하고,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이고 복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농사 짓고 포도원이니까 그렇게 된 것 있으면 거기에 남는 것들을 다 나한테 좀 보내줘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 사람들 안에서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종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걸 이 주인이 들어요. 이게 뭐야, 이 친구들. 그래서 또 종을 또 보내. 이랬더니 또 그 종도 막 때려가지고,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보낸 종들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고요.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적어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 가면은 말을 듣겠지. 그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속되게 작당을 합니다. 저 주인의 아들이니까 저 주인의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죽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나를 잡아주다, 나를 내 손을 잡아달라고.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참 2절 가사 좋죠. 2절 처음부터 보여줄래요? 이게 전주돼요. 오케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끝까지 잘 가요.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면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이제껏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외치며 왔듯이 그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3장 16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
우리 한 번 더요.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